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보약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입니다. 우리 마음이 눌릴 때에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의 참된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병은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에 이 시를 지었는가? 그것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왕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힘들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최고로 받드는 최고의 왕이다 하는 이 다윗도 마음이 눌릴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 중에 내 마음을 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들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키워준 아들이 자기를 반역할 줄,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 사람들을 모함해서 이 자기를 치러올 줄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내가 기획하지도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참 내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눌릴 때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조금 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과 마음이 눌린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에 그때는 마음이 약해졌다기보다 참 이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기도 힘들고 아들이 대적하는 것을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눌릴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약해져 있고 무엇으로 눌려져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금요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들은 직장 일 때문에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눌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참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경제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남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해서 마음이 눌릴 때가 있고요. 또 이번 주간에는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참 좀 경제가 넉넉하면은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좀 잘해주고 싶은데 아들, 딸 된 자식의 도리로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부모된 입장에 참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지도해주고 좀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좀 남들이 가는 여행도 좀 데려가주고 좋은 장소도 보여주고 좋은 집도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눌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병에 들어 있을 때 참 그 마음이 눌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처럼 이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들이 달려드는데 아니 그 아들을 데리고 싸울 겁니까? 싸워서 이겨본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마음이 병들면은 따라오는 것이 몸도 무너집니다. 감기 같은 것이야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뭐 몸에 열이 난다 또는 뭐 오한이 든다 이런 병은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되고요. 또 가만히 있어도 그런 육신의 병은 그냥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눌리고 낙심되어서 오는 육신의 병이 있거든요. 병원에 가보면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계속 힘이 없어요. 계속 뭔가 나는 좀 해보고 싶은데 몸이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해도 활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이 이 마음이 병에서 온 육신의 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은 육신이 병들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이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럼 침체가 찾아오죠.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이 눌림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고 영적인 병이 자신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지금 상태나 이 상태를 보고 나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늘 왕년을 생각하죠. 늘 작년과 다른 올해의 나의 모습을 보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을 과거에 두니까 아니 여러분 뭐 40대가 20대만 하겠습니까? 60대가 40대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늘 그런 기준으로 두니까 이러한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눌림에서 내가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가? 자, 다윗은 어떻게 여기에 이 참된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자,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들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적인 나의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답은 뭡니까? 내가 뭔가 좀 눌려있다, 좀 답답하다, 뭔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답은 야 오늘 불금이다, 마시고 즐기자, 이게 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자, 여행이 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좋은 영화도 보고 그렇게 찾아가자. 또 어떤 사람은 명상, 취미 또는 운동 이런 것을 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또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그럼 땅 끝이 뭡니까? 가장 먼 곳이 땅 끝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씀은 다윗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기도가 답이요, 기도만이 내 지금 눌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부르짖는 기도로 이 자신의 눌림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2절이죠.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세상에 아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정신이 없겠죠. 여러분, 이때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인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녀의 신분을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수시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답임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무슨 약으로 내 마음을 풀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나이 75세입니다. 75세에 이사 가기도 힘듭니다. 75세에 어디 다른 곳에 가기도 힘듭니다. 이러면 이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나라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략할 수 있고 자기 영역에 침범하면은 전쟁이다라고 해서 그 재산과 재물과 또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5세 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목회자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가 있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힘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인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해서 늘 즐겁고 신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윗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 성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또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찬양의 중요성을, 영적인 비밀,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찬양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있든 없든 한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고 10사람이 있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내서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로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찬양으로 가지면 그때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찬양의 비밀이에요. 만약에 무당이 굿하는 곳에 가서 징을 두드리고 북을 두드리는 그 소리 속에 여러분 계셔보십시오. 당장 영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중남미 사역 집중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네팔 성도님들도 있고 또 이번에 중국에서 또 자레이 성도하고 또 이지에 우리 성도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갈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지. 중국은 찬양을 못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들어도 숨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참 축복된 이곳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걸고 과연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을 24 선교 가정 가문으로 만들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 말씀처럼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부분은 뭐랄까요? 완전 사치예요. 완전 사치. 진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지금 갈등, 우리의 마음 눌림 이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있느냐 잘 살펴보면 다 영적인 사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네팔 같은 데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부족 간의 그 싸움 때문에 한 종족이 예수님 믿잖아요. 바로 와가지고 밤에 아이들, 여자들 해서 바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눌릴 때에
그때 정말 답이 뭐냐? 예배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눌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눌리고 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럼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만큼의 언약이냐? 그 언약에서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오늘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과 비전과 꿈이 나를 치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세워지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품을 향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묵상을 하면은 참 많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눌림에 대한 참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누리고 있던 그 부분이 신기루처럼 그러니까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이 참된 해방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 속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 그 망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자, 여러분이 망대는 뭡니까? 이 금요일에 직장 생활의 어려움들, 직장 생활 때문에 오는 마음의 눌림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망대, 또 가정 문제로, 자식 문제로, 경제 문제로 여러분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망대, 나의 견고한 망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현장에 주의 장막, 자신의 현장에 주의 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뭡니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날개, 이 언약궤 뚜껑에 천사가 이 날개 아래에 쉴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 주의 날개라는 것은 현장에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현장에 주의 장막이 있는가? 내 현장에 주의 날개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계속적인 눌림이 올 수 있어요. 계속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예배로, 기도로 누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0장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망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내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전부 다 눌린 현장이에요. 사탄이 준 12가지의 완전히 장악되어서 눌려있는 현장입니다. 이 눌림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똑같이 눌려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나 주일에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할까 말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장로라고 이야기할까 말까? 내 신분을 밝힐까 말까? 여기에 늘 눌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나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눌림. 여러분, 세상은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나와 돈과 성공은 거기에 완전 눌려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자신에게 눌려 있어서 이기주의가 되어지죠. 오로지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이 우상이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우상의 배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현장에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현장에 눌려있는 자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눌려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팀사역, 이제 내 삶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부 후만 응답을 받고 내 업을 통하여서 2379 5천종족을 살립니다. 근데 내가 내 업에 눌려서 되겠습니까? 그럼 내 업에 전부 후만 응답을 누리는 전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눌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5월 말에는 우리 대구 노회 전도 캠프가 있고 우리 교회는 대구 반석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구 반석교회 캠프를 하게 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어서
눌려 있는 자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에 참여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캠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5월 캠프가 끝나면은 이제 6월부터는 이제 교회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주셨으니까 한 지역 한 지역을 세우는 교회 캠프의 응답을 이제 매주 월요일에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고 내 현장, 내 지역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무엇에 눌려 있든지 그 속에서 기도가 답임을 알며 예배가 답임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아닌 것이 우리 마음을 누리고 있을 때에 오직 복음만이 답임을 알고 복음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